세상은 늘 요란한 기적에만 주목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언제나 조용하고 겸손하며 깊습니다. 16세기 유럽 종교개혁의 광풍 속에서 가톨릭 교회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수많은 신자들이 교회를 떠났고 믿음은 조롱당했으며 제단은 무너졌습니다. 폴란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일부 지역의 성당들은 루터교 신자들에 의해 점령되어 가톨릭과 개신교가 같은 공간을 나눴어야 했습니다. 그 격변의 시대에 하느님의 어머니 마리아께서는 폴란드의 한 외진 마을 레자이스크에 발현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교황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성모 발현지는 단 16곳. 그중 두 번째로 인정된 발현지가 바로 오늘 소개할 이곳, 폴란드의 작은 마을 레자이스크입니다. 이 성지는 화려한 기적보다 오랜 시간 변함없이 흘러온 은총의 역사로 신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왔습니다. 이제 그 조용한 기적의 땅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시기는 1590년. 폴란드는 전쟁과 질병, 가난으로 신음하던 시기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외진 마을 레자이스크는 믿음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고된 생존의 싸움이던 땅이었습니다. 이곳에 살던 겸손한 농부 토마시 미하웨크. 어느 날 그는 숲속에서 나무를 하던 중 환한 빛과 함께 나타난 신비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바로 성모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이곳을 선택했고 여기서 나의 아들은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을 것이다. 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란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사람은 축복받을 것이다. 토마시는 이 놀라운 체험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지 않았고 오히려 조롱하며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병자들이 치유되고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며 마을 전체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교회는 토마시의 말을 믿지 않았고 보좌 신부는 그를 허위 발언과 이단의 혐의로 고발하여 토마시는 감옥에 투옥되고 고문까지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성모님이 발현하신 바로 그 숲속 나무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예수님이 매달리신 십자가를 고정시켰습니다. 그는 그 장소를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라 부르며 성모님의 발현과 하느님의 은총을 담대히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그곳을 찾은 이들 중 병을 고치고 기도의 응답을 받은 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은총의 현장이라 믿고 순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보좌 신부는 교회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개인 숭배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순례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십자가를 불태울 것을 명령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불이 붙은 십자가는 아무런 손상도 입지 않았고 불은 곧 꺼져버립니다. 이 현상은 즉시 기적으로 받아들여졌고 그 십자가는 이제 숭배의 대상으로 여겨지며 현재도 대성당 내 유리경당에 소중히 보존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금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이 십자가를 찾는 순례자들 사이에 수많은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을 앓던 이들이 회복되었다는 증언이 이어졌고 치유의 은총을 체험했다고 고백하는 이들도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의 응답으로 새로운 생명을 품게 되었다고 전합니다. 레자이스크 성지에는 이러한 은총에 감사하는 작은 금속 헌정물들이 벽을 가득 채웠고 성당 측은 따로 기적 기록 장부를 만들어 신자들의 증언을 보존해 나갔습니다. 특히 불타지 않은 그 십자가는 치유의 상징이자 신앙의 표징으로 받아들여졌고 오늘날에도 유리 경당 안에 보존되어 있으며 수많은 순례자들이 그 앞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숲은 더 이상 평범한 땅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1606년 폴란드 왕 지그문트 3세 바사는 이 발현과 기적들을 조사한 뒤 예수회에 이 지역을 맡기기로 결정합니다. 곧이어 교황청도 이에 응답하며 공식적으로 성모 마리아 발현의 신비를 인정하고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교회적 인가를 내립니다. 1610년 바실리카가 완공됩니다. 이 성당은 은총의 성모 바실리카라 불리며 천사의 인사를 받은 성모님께 봉헌된 공간으로 지정됩니다.
성당 내부는 바로크 양식으로 웅장하게 지어졌으며 특히 오르간은 3,000개 이상의 파이프를 가진 유럽 3대 오르간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레자이스크는 단순한 순례지가 아니라 기도의 중심, 음악의 중심, 은총의 중심으로 살아있습니다. 레자이스크에는 지금도 수많은 순례자들이 병치유, 마음의 평화, 신앙의 회복을 위해 찾습니다. 특히 5월과 8월 성모님 축일에는 전국 각지에서 수천 명이 도보순례로 이곳을 방문합니다. 그들은 이 작은 발연의 땅이 전하는 평화에 감동하며 눈물을 흘리고 침묵 속에서 기도하며 성모님의 품에 다시 안깁니다. 그리고 그 은총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조용히 깊이 다가옵니다. 성모님, 당신은 정말 여기 계시는군요. 그렇게 사람들은 믿음을 회복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성모님의 발연을 처음으로 목격하고 담대히 증언했던 토마시 미야웨크는 그의 삶 이후에도 교회의 공식적인 성인품에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토마시는 평생을 겸손과 인내 속에 살았고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자신의 체험을 고백하며 많은 이들에게 신앙의 불씨를 전해주었지만 그의 이름은 복자나 성인의 반열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레자이스크를 찾는 순례자들은 그를 하느님의 도구요, 성모님의 종으로 기억하며 숭고한 신앙의 모범으로 공경하고 있습니다. 레자이스크는 세상의 큰 뉴스에 오르지 않는 조용한 성지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진실한 기도와 회개의 눈물, 그리고 하느님의 어머니께서 계십니다. 세상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며 그분의 어머니는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너는 나의 부름을 들었니? 지금 그 물음에 응답해 보십시오.